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송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어디든지 주님 이끄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련.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리 들 틈에 어린 양을 내어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정말 치열한 약육강식 그리고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우라, 순결하라. 여러분, 오늘 이 2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우라, 순결하라. 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잘 동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잘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원하는 것들을 다 움켜쥐고 그런 방법론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얼터너티브 위스덤, 이 세상에서 그 속한 곳에서 내가 성공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얻는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컨벤셔널 위스덤, 상식적인 세상에서 소통되는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지혜는 얼터너티브 위스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르치시는 지혜 스승이셨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 그 당시에 세상의 랍비들이 가르쳐 주던 지혜와는 다른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서 살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수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1등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제 머리나 제 학식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정말 논문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쫙쫙 풀려나가고, 그리고 남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어떤 기획도 하고 할 때
그 잘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느냐?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세상을 붙잡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가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숨겨라. 비둘기는 깨끗한 하얀색. 물론 가까이 가보면 참 아닌 수도 많고 비둘기들이 아파트에 똥 싸놓은 거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동물일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되지만, 그러나 비둘기 자체는 평화의 상징이고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순결,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지혜와 순결. 순결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담벼락에 계란을 던지는 사태까지 야기하게 되었습니까? 둘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지혜도 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추락하는데도 그것을 막아내거나 되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여러 가지 이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능력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거룩과 지혜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들은 왕에게 끌려나갔을 때도 담대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그들을 붙잡고 포박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열망으로 살아내었던 삶의 그 능력에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거룩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룩을 붙잡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